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부터 또 앞으로 몇 주간은 구원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원론을 하는데, 구원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이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그 은혜에 또 감격을 하시고 실제로 또 은혜 생활을 또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는데,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구원론 가장 먼저 다루기도 하고 마지막에 다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는 구원의 전 과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의 모든 공로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게 되는 그 일들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이제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얻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는데, 이러한 받음이 무엇을 기초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구원의 서정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이 서정이라는 것은 쉽게는 이제 순서라고 표현하면 좀 더 쉽습니다. 구원에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정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예정은 우리가 신론 부분에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에서 다루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순서에 보면은, 먼저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소명은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 그래서 외적 소명은 뭐냐면 이제 전도할 때 전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죠. 네, 그런 게 외적 소명이고, 또 아직 믿지는 않지만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니까 외적 소명입니다. 근데 외적 소명 받았다고 다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특별히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받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반드시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내적 소명은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예수 믿으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먼저는 성령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 바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생도 내가 인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영혼이 살아나야 믿을 수 있어요? 안 살아나도 믿을 수 있어요. 살아나야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을? 이게 이제 개혁파 신학입니다. 내가 믿어야 산다는 것은 이제 알미니안 쪽이에요. 감리교 이쪽이고. 그리고 이제 장로교 쪽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려줘야 믿는다. 이게 전적 타락교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나사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응답을 받고 나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사용하시지만 먼저. 그래서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중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을 두 개를 다 합쳐서 회심으로 묶습니다. 보통 회심, 믿음과 회개. 그래서 내가 이제 인식 수준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이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뭐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칭의. 그리고 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내적 소명부터, 물론 외적 소명을 포함한 이제 내적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외적 소명을 포함해서 아무튼 여기부터 생각하시면 내적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적 소명부터 중생, 회심, 칭의, 양자까지는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근데 이렇게 순서는 어떤 구분이냐면 논리적 구분입니다. 논리적.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구분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파 신학의 중요한 구원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이제 좀 뒤바뀌어서 말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이렇게 해야지 정통적인 그러한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중생시켜 주셔서 중생한 자가 믿고 회개하고 칭의와 양자를 갖는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교리적, 논리적 구분이지 시간적으로는 다 동시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현재적으로 성화를 이뤄나가고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이제 영화는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죠.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론에서 다룰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이렇게 이제 구원론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에 이제 기초가 되는 게 오늘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초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제 대요리문답 66문답에 보면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연합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이 모든 구원의 은혜들은 결국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이 내적 소명부터 영화까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은혜들을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말하는 것이고 외적 소명을 받아도 예수 안 믿은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그냥 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정 안에만 있는 것이죠. 예정 안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도 누구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그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예정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그러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우리가 다룰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소명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가장 기초가 바로 연합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성부께서 그 밑에 보실게요. 성부께서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시죠. 누구를 구원하실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성자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계획 실행. 그 성자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들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뭐 시키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 구별될 수 있는데 이 세 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획, 실행, 적용. 계획, 실행, 적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는 보통 계획을 이제 관장하시고 주장하시고 성자는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시고 성령은 적용을 하신다. 자, 창조에 있어서도 성부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실제로 이루시는 적용을 하신다.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적용하시는데 누구와 연합시켜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이건 제가 이제 많이 고심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택의 정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신비적, 생명적, 유기적, 영적, 실제적 사랑의 연합이다. 예.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먼저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자죠. 택자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연합시키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성령이 연합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효력 있게 부르시는 내적 소명으로 연합을 시키는데 대여름인답 66문답 근거해서.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연합시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기는 우리는 뭘로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데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성도 안에 계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신비적, 생명적, 유기적, 영적, 실제적 사랑의 연합의 성격이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무엇이냐면 이 정의를 기초해서 성격을 배울 것이고 연합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들을 살펴볼 텐데 성경에는 연합에 대한 본문들이 비유적으로 크게는 4가지 그리고 또 좀 다른 또 여러 가지 4가지를 포함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상징은 뭐가 있냐면 첫째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고 우리는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상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는 몸이다. 그리고 성도 각 개인은 몸의 각 지체다. 내장이나 또 겉, 손, 발 이런 지체가 성도고 그래서 몸과 각 지체의 비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모퉁이 돌과 다른 성전의 전체 성전 모퉁이 돌과 성전 전체의 비유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한 성격들이 이제 신비적, 생명적, 유기적, 영적, 실제적 사랑의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비유, 또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그런 상징.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옷을 입는 면과 먹고 마시는 면,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의 하나의 비유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성경 전체들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탁월하게 잘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이제 연합되는 방법에 대해서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본문 내용은 먼저 이제 연합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 진리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비적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신비적 연합.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참된 진리는 진리인데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고 어떤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거라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다 이해는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연합이지만 참된 진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경험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된다. 그래서 실제적 연합이다. 실제적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현실, 리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교리문답에는 reall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really, 진짜다, 현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성경의 진리는 특별히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예수와 함께 혹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와 안이라는 개념이 바로 연합을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거니와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근데 다 알지는 못하고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아는 면도 있고 모르는 면도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실제로 안 죽었죠.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나의 옛사람인 나의 죄성,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가졌던 그 육체 중심의 부패한 성품이 죽어지는 경험, 약화되는 경험들이 은혜 생활을 하는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를 미워하는 경험, 의롭게 살아가려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경험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걸 이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경험되는 실제적 연합이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6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 무엇이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다.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가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옛사람, 자기중심의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마치 그리스도와의 신인 합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인 합일. 신인 합일은 이제 신비주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이고 나의 삶이고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인 합일. 그거는 이단적인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됐는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게 둘이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면 각각 개인적인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만은 부부가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인 이런 완전히 한 몸인 그런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처럼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도 포도나무와 가지도 각각 다른 주체지만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머리와 몸도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러한 인격과 인도와 다스림을 이제 받아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 나가는 그러한 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면서 내가 산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육체의 연약성과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내가 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 육체를 이기면서 육체를 계속 죽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적이지만 실제적 표현.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까지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밖에 표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경험해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경험해 나가는 실제가 되어야 되고 표현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많이 역사하셔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기적 연합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유기적이라는 각주 5번 따라가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 네이버 국어사전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체는 전체 생명체가 각 지체들이 서로 밀접해서 한 몸을 이루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을 형성하죠. 그걸 가리켜서 유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기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연합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난데 그 연합이 너무 밀접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는 한 몸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유기적 연합에서 그리스도는 신자를 돌보고 신자는 그리스도를 섬기죠. 몸의 각 지체는 머리를 섬기고요. 그리고 모든 지체는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연합으로 전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 머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체는 다른 몸들도 섬기죠. 성도 간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발이 손을 섬기고 손이 발을 섬기고 또 심장이 모든 외적인 그런 우리 기관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섬김. 그래서 교회가 또 잘 유지되려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점심 식사만 해도 서로 각자 이렇게 맡은 것을 가져와서 섬길 때 한 식사가 되는 것처럼 이런 섬김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많은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 팔, 다리, 몸통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몸이죠. 그리스도도 한 몸이에요. 머리시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요 우리 성도는 각 지체의 각 부분이고 성도 전체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된다. 발이 손도로 쓸데없다 하지 않잖아요. 손이 발도로 무시하지 않잖아요. 더럽다고. 분쟁이 없이 서로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한다. 약한 지체가 더 욕이 나다 그랬어요. 약한 지체는 뭐예요? 심장, 소장, 대장, 간 이런 거. 약하죠. 약하니까 뼈와 살과 근육들이 보호해주죠. 그러나 더 욕이 난 건 뭐예요? 그거. 심장 없으면 죽지만 살이나 뼈는 좀 다쳐도 살아요. 그러니까 약한 지체가 더 욕이 나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12장에서는 유기적 연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번호가 좀 잘못됐죠. 그죠? 1번인데 오타입니다. 2번입니다. 유기적 연합은 이제 2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타가 있으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룰 게 생명적 연합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합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적 연합이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뭐예요?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적 연합. 그래서 생명을 부여하고 또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 안에 내주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 힘, 고생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살면서 내가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짜다, 가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죄인과 괴수와 같이 여기지만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처럼 되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영적 연합. 여기서 영적 연합은 성령적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는 끈.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는 신자들 안에 내주하며 자신을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인데 이렇게 이제 연합을 공부하면 쉽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할 때 이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는 누구 영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 영인 성령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한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본문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한 영은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걸 성령 세례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고 성령을 마셨다는 것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것을 영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 연합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뭐 그냥 really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이제 한글로는 이제 좀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은 1페이지에 그 각주 3번, 1페이지 각주 3번에 보시면 실제적 3번은 이제 실제적 I죠, I. 실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제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이건 뭐냐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핵심은 존재. 그러니까 I라고 쓸 때, 실제적을 I로 이제 쓸 때는 있을 제자니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스도와 연합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성령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그리스도 연합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짜 실제한다,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I를 씁니다. I.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이런 신학책들 보면은 어이 쓰기도 하고 아이 쓰기도 해요. 이걸 표현할 때 막 혼용해서 막 쓰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의미를 좀 구분을 하려고 설명을 드립니다. 어이, 실제라고 어이를 쓰면은 이제 현실이다, 이제 리얼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현실이다, 현실. 현재적으로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현재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경험되는 것이다. 막 미래에만 있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아는 것이다. 이런 것은 어이를 쓰고 있다, 존재한다 할 때는 I를 쓴다. 그렇게 좀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의미를 내포합니다. 실제 할 때는 제가 설교 말씀에도 실제적이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들을 다 좀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며 실제적으로 경험된다. 이런 것이죠. 진짜 계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한다고요? 경험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계시고 진짜 계신 게 경험이 되어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한 자다? 버림받은 자니라. 너 예수 안 믿는 자다. 믿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먹고 마시는 비유입니다. 자, 물을 마셨어요. 물 맛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설명하기 힘든 게 물 맛이죠. 네. 물 맛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짜고 맵고 이런 게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물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어떻게 돼요? 경험되고 물 맛도 느껴지죠. 물맛 잘 구분하는 그런 그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다수인지 오아시스인지 뭐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물마다 다 그 맛이 좀 다르대요. 그걸 다 맞추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그 물에도 맛이 있고 물의 느낌도 다 다른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를 잘 믿을수록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경험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할수록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이 더 실제적으로 경험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랑의 연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뭐냐? 사랑하는 삶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6번, 실제적인 번호는 7번입니다. 상호작용을 내포하는 연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이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면 나도 이제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회개하고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반응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개인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각자가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럼 9번째는 변혁적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 누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연합된 자들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봤잖아요. 그런 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참으실 수 있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의 영광이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뭘 닮아가야 돼요? 그 영광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연합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 연합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연합의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연합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연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합되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면, 말씀, 기도, 믿음, 사랑, 소망. 뭐예요? 말씀, 기도, 믿음, 사랑, 소망. 다시 뭐예요? 말씀, 기도, 믿음, 사랑, 소망. 요게 5가지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쉽죠? 말씀으로 연합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 7절, 10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중생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연합을 통해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우리 마음에 간직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게 됩니다. 진리를 믿고 마음에 품는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 것처럼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계명,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2번째,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면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된 새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특별히 여기서 구하는 것 중에 뭐가 포함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주님이 내 안에 더욱더 거하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포함하는 것이니, 기도할 때 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믿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의지 혹은 전적 전적 신뢰, 절대 의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의존, 이런 게 믿음의 의미예요. 지적인 면, 또 의지적인 면, 이런 것이 또 다 있지만은, 특별히 이 참된 지식과 굳은 신뢰, 지식, 동의, 신뢰 다 있지만
마지막 이 신뢰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알고 또 동의하고 신뢰하는 그 의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신뢰하는 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충만히 계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진실로 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아니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첫 번째 간절한 기도가 되는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이 첫 번째가 되는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해요.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그거 아까 여러 번 읽어봤죠?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읽어봤고요. 사랑으로 연합될 때 읽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던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많이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있고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시면 우리 죽었던 몸도 부활하고 우리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영화롭게 될 소망,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가 보장된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소망, 이 소망을 견고히 가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견고히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5가지가 뭐예요? 말씀, 기도, 믿음, 사랑, 소망. 쉽죠? 말씀, 기도,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생명적, 유기적, 이 영적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실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만큼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게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받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여러 비유들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합의 성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실제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또 집에 가서 복습해 오시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